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 사울 신앙의 끝이란 제목으로 대장정의 사무엘상을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으시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도사가 되고도 계속 대학생 때 이제 학교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심심치 않게 거리 전도를 많이 했었고요. 전도사가 되고도 시간을 내서 종종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날 길가에서 한 어르신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형리 길거리에서 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길에서 사형리 전하면 듣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한 3, 40명 만났을 때 한두 명 다 들어준다, 다 들어주는 분들 한두 명 나온다 하면은 대단히 그날은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보통은 아예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시간 없어요 이렇게 오다 아니면은 이제 뭐 대충 그러면은 교회 나갈게요 하고 뿌리치거나 이런 분들인데 한 어르신이 그날이 이제 그냥 무료해서 그랬는지 이야기를 정말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도 다 읽어드리고 이제 마지막 영접 기도만 이제 따라하면 되는 순간이 와서 이제 할아버님 약간 아저씨와 할아버지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 할아버님 아저씨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학생, 그때 저를 학생으로 하셨나 봐요. 학생, 그럼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건가? 하고 묻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 질문을 이제 잘 안 하시는데 그렇게 질문을 덜컥 받고 이제 그냥 열정이 넘치던 이제 철모른 신앙인이었을 때 당연히 건강해지죠 뭐 이런 호언장담을 했겠지만 그래도 전도사잖아요. 신학까지 하고 성경 좀 읽었으니까 정도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참을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고개를 이제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되는 건가? 예수 믿으면 막 장사 잘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그 질문을 해서 아저씨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잘 안 되더라도 그럼 내 자식이 잘 되나? 또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뭐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 아저씨가 실망했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나 안 믿을 거야. 기도 안 해? 가봐 하더니 그 아저씨가 자리를 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은 필요 없고 지금 당장 건강과 부와 잘 사는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본인은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아저씨에게 더 이상 제가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신앙이란 것이 딱 이 정도입니다. 그들은 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딱 이겁니다. 일반인들은 알라딘 램프를 대하는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자기는 램프를 비비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대상이 되는 신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섬긴다라는 행태가 보자면 보통 다 이런 식입니다. 겉으로는 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소나 말이나 양을 키워서 잡아먹듯이 신을 조종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려는 욕망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가요 중 구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국문과라서요. 구지가는 AD 40에서 50년경에 나온 고대 가요입니다.
영신군가 또는 구지복 영신가라고도 하고요. 이게 가락국 시조인 수로왕의 강림신화에 들어가 있는 삽입가요 중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교의 이 행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구지가는 당시의 신을 부르는 종교적인 노래이자 주술적인 어떤 주문과 같은 노래였는데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구지가입니다. 이 구지가는 신을 부르는 주술입니다. 거북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입니다. 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북이에 대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머리를 내어라, 왕을 내놔라, 리더를 내놔라, 복을 내놔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안 내놓으면 구워 먹겠다. 이게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라는 형태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형태와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단한 착각이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물론 기도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어떤 주술적인 기도나 행위로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또한 잘못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기도와 금식 또는 헌신이 어떤 주문처럼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몇 번씩 했다 할지라도, 금식을 몇 주씩이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때에 마치 우상 섬기듯이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따지며 소리 지르며 분노하는데 그것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진짜 신앙이 있다라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땐 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채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 하고 주변을 대하려 하는 것,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은 대표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키도 컸고 잘생겼습니다. 힘도 셌고 지혜도 있으며 성실함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 드리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뽑히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쓰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그의 신앙은 이상하게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기억을 살짝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삼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구약 때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울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임의대로 사무엘은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해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울 왕은 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일까요? 그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겁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예배는 요식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대 전쟁 치르기 위해 뭔가 해야 되는 케이크 커팅식 같은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은 없이 이것을 어떤 제의적인 행사 형식을 치러야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하면 어때? 하기만 하면 됐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사 예배에 있어서도 사울은 온통 자기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예배마저도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복적인 수단, 주술적인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철저히 무시당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셔서 왕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났습니다. 왕의 업적을 더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엇을 합니까? 블레셋을 먼저 칩니다. 먼저 전쟁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 전군이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뻔한 위기 가운데 다행히 요나단이 용기와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요나단의 믿음에 반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역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승리의 분위기를 살려서 계속해서 군인들을 모집했고 그 군사들로서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하나 이기기 시작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제 공식적인 미션을 주십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을 비겁하게 괴롭혀서 그 이동하는 행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약자들과 노약자들, 어린이들, 노인들을 학살했던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이미 사기가 충천하여 어마어마하게 모인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것쯤은 문제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명령을 받들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가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해서 이긴 후 사울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 왕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임의대로 심판합니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어떤 가축은 살리고 어떤 가축은 죽일지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여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이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기심을 기념하여 에베네셀을 세우는데 사울 왕은 이 전쟁의 승리로 자기의 이름을 세운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령하셨고 승리케 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사울 왕 덕분이다라며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보셨고 사울 왕이 자기 기념비 세우느라 바빴던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나는 이제 사울을 버렸다. 사무엘 선지자는 침통한 마음으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전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소나 양의 울음소리가 이렇게나 들리는 겁니까? 그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울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님 드리려고 챙겨놓은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고. 이때 사무엘이 한 말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반복되는 사울의 이러한 불순종하는 모습들, 이것들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결국 때가 돼서 드러나고 들통나게 됐을 뿐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국 모든 중요한 판단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 합니다. 누구도 자기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게 사울의 근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신을 자기의 부속물, 도구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찾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나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 다 교회에 나가고 약간의 활동들도 합니다. 말씀도 동일하게 알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구분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진짜 신앙인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깊어지는 반면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은 시간이 갈수록 옅어집니다. 겉으로 돌게 됩니다. 나중에는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은 인생이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안 찾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화냅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내게 복을 주지 않는 겁니까?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원망하며 멀어집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 곁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려면,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국 갈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과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 차이는 생각하는 방식, 무엇을 인생의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 결국 사울의 신앙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델이었던 사울, 그는 결국 비참하게 자결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하게 된 사울에 대해서 왜 사울이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은 근본적으로 삶 중에 이 질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없으니 사울의 내면에는 본능이 던지는 질문만 가득해지는 겁니다. 뭘 먹어야 즐겁지? 뭘 마셔야 기쁘지? 뭘 해야 기분이 좋지? 뭘 해야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를 얻지? 뭘 해야 내 권력이 더욱더 오래 가지? 자기 안에만 시선을 고정시켜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왕의 권력과 인기와 그 어떤 권세와 그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마치 사울은 자기가 다 얻어낸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 힘만으로 살려 하니 결국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대한 그 관심과 질문이 있어야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떠십니까? 일이 잘 풀리십니까? 날마다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십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과의 사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되거나 기도 제목으로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삶의 초점은 늘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재앙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리를 배신의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이 붙여준 귀한 동역자를 질투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결국 오히려 그러했던 일들이 사울 스스로를 망쳤습니다. 모든 것을 망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때에서야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어떻게 합니까? 다급해지니까 필요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사무엘 역시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했을 때 사무엘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때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억지로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응답을 바라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얼마나 황당한 도전입니까? 거기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낸 사탄의 말일 뿐입니다. 무당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을 흉내낸 말로 인해 사울 왕은 더욱 좌절만 했습니다. 더욱 무너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남들 손에 욕보일 것이 두려워서 이 또한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이 사울의 신앙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삿 성벽에 못 박으며. 역대상 9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아멘.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의 시체에 머리를 자릅니다. 사울이 그렇게나 좋아하던 왕의 갑옷은 벗겨서 다곤 신전에 전시해 놓고 그의 몸뚱아리는 벳삿 성벽에 못 박아둡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 우상 제사상에 놓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장면은 마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의 욕망을 쫓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결국 어디에 놓이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것 같던 이 사울 왕은 결국 우상 제사상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좀 무섭게 들어야 합니다. 마땅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변의 사람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다들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부터 자기중심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 드물다라는 겁니다. 어느새 신앙이 변질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인지라 가만히 두면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로서 있으려면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타협의 자리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의 자리에 제자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